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이사야서 6장은요, 이사야를 부르는 장면인데 그냥 부르지 않았죠. 환상을 보여주면서 불렀어요. 이렇게 이사야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시야 왕은 유다의 10대 왕이죠. 그리고 유다를 52년 동안 다스렸어요. 우시야가 처음 왕에 등극하고 난 다음에 우시야는 매우 훌륭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시야 왕은 결국 유다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게 돼요. 나라가 발전하고요, 지위와 명성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우시야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줬어요. 누가 해줬어요? 하나님이 해주셨죠. 이렇게 해줬는데, 이렇게 우시야 왕을 섬기고 우시야 왕의 그늘 아래서, 우시야 왕 밑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사야예요. 이사야가 이런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인데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사야를 하나님이 부르시죠. 부릅니다. 이렇게 우시야 왕은 대단한 인물 중에 한 인물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마음이 정직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결정적인 우시야 왕이 잘못된 게 하나 있었죠. 그것은요, 교만이라는 것을 못 물리쳤어요. 그래서 우시야 왕은 많은 적을 물리치고 나라가 부강되기는 했지만 교만했어요. 그래서 이 교만은 참 어렵죠.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죠. 교만은요,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어떤 법조문처럼, 아니면 어떤 뚜렷한 우리 이렇게 멋진 것처럼 이렇게 눈에 딱 보이면 좋은데, 아니면 글로 써져 있으면 좋은데, 아주 법조문처럼 이런 건 하지 마, 이런 건 해, 이렇게 했으면 좋은데, 눈에 보이지도 않고 써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교만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교만이라는 것을 다스리지도 못하고 교만을 관리하지 못해서 넘어지고 패가 망신한 사람들이 많죠?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수많은 위인들이 이 교만을 다스리지 못해서 망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이야기하죠. 잠언 16장 18절에서 교만은 뭐라고 그래요? 패망의 선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교만은요, 밖에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 것보다 훨씬 무서운 적입니다. 그런데 이 교만이 어디에 있어요? 내 마음속 안에 있어요. 누구도 건드리지 못해요. 누구도 쳐다볼 수도 못해요. 이렇게 볼 수도 없지만 이 교만이 발동을 하면요, 내 가정을 무너뜨려요. 평생 동안 내가 일구어 놨던 것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말아요. 그리고 더 큰 것은 이 교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교만을 우리가 다스리지 못하면 오늘 우시야 왕처럼 됩니다. 우시야 왕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서두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우시야는 유다 아마샤의 아들입니다. 아마샤. 그리고 우시엘을 아사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열왕기하 15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이렇게 우시야는 16살에 왕이 돼요. 그리고 52년 동안 유다를 다스립니다. 처음에 우시야 왕은요,
매우 잘 다스렸어요. 아주 잘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고요. 여호와를 아주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요시야 왕은요, 무기도 개발을 했어요. 예루살렘 성을 견고하게 만든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랬는데 어떤 교만이 있었느냐? 다 했는데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교만했던 거죠. 내가 다 할 수 있어. 요거 하나 쬐끄만 거 요거 이랬는데 요거에 걸려 넘어진 겁니다. 산당이 뭐예요? 결국 산당이라는 것은 우리 지금 말로 표현하면 적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반대되는 역할을 하는 지대한 영향을 하는 것이 산당이에요. 즉 배교 행위를 일삼던 곳이 산당입니다. 이렇게 교만한 우시야 왕은 이런 산당에 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죠. 어떤 징계를 받아요? 말년에 문둥병이 걸립니다. 그래서 결국 그 문둥병으로 별궁에 가서 죽을 때까지 살아갑니다. 결국 왕이었는데 왕답지 않은 삶을 살아가죠. 별궁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우리로 말하면 왕이 들어가는 감옥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못 나와요. 왜요? 문둥병 걸렸잖아요.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별궁, 왕궁에 있는 이 별궁에 들어가서 죽을 때까지 못 나옵니다. 그래서 주전 756년에 우시야 왕은 죽게 됩니다. 이렇게 교만했던 우시야 왕을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거울을 삼아서 본받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거울을 삼아야 돼요. 잘못됐던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는 나도 저럴 수 있어.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게 우리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겸손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겸손한 집은요, 어떠한 대적의 공격이 와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졸려도 안 무너져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재산, 어떤 거예요? 이 평생 동안 읽었던 것이 무엇 때문에 넘어져요? 교만 때문에 넘어지고 부서집니다. 그런데 교만하지 않으면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대적도 우리의 재산, 내가 평생 모았던 거, 내가 평생 읽어왔던 거, 내가 평생 살면서 지켜왔던 명예 다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홀로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겸손한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리는 거 있어요. 여러분 가십시오가 아니라 제가 먼저 갈게요. 따라오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게 제가 교만하고 내가 예수가 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목회자인 내가 예배교회를 이끌고 가는 제가 먼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내가 가면서 따라오십시오 해야지 나는 안 가고 딴 사람들만 다 보내.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힘이 없겠죠. 그죠?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제가 한 번 더 가고 조금이라도 제가 한 번 더 깨달는 것,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것으로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보여주신 분이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요, 이 땅에 오셔서 낮고 또 낮아지고 더 낮아지셨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혔을 때 침을 뱉고 모욕을 당해서도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잡고 때리고 욕하고 침을 뱉어야 될 일들이 하나도 없었던 분 중에 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시야는 이렇게 한 시대를 끝내게 되고요. 그와 함께 온갖 평생의
부귀영화를 함께 누렸던 이사야라는 하나님의 종, 이 하나님의 종이 드디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이 시작됩니다. 우리 매일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을 접하면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만남이 이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만났어도 오늘 또 만나야 되고요. 오늘 만났어도 내일 또 만나야 돼요. 이렇게 만났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르고 늘어차고 넘치는 복을 채워주십니다. 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욕되게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부를 때요, 그냥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환상으로 이사야를 부르는 장면입니다. 이사야는 눈이 열리는 환상을 보게 됐어요. 하나님이 높으신 보좌에 높이 들린 것을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보려면요, 우리 신앙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신앙의 눈이 열려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봐야 우리가 영안이 열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왕국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은요, 무엇보다도 눈이 열려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상담을 하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어떤 때는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보여질 때가 있었어요. 어제 제가 예식장에 가서 많은 사람들을 쳐다보면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쳐다볼 때 영적인 상태를 봤어요. 그래서 저만 본 줄 알았더니 모든 사람이 다 봤더라고요. 그런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영적 상태는 밖으로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의 환상은 계속해서 이어지죠. 주의 옷자락이 어떻게 해요? 성전에 가득한 것을 봅니다. 또 우리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히 덮인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의 사랑의 옷자락이 덮인 곳이에요. 교회는요, 주님의 긍휼하심과 은총의 옷자락이 덮여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돼요. 즉 성전에 나와서 주의 옷자락을 덮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맹하게 맹숭맹숭 아무런 느낌이 없이 있다가 가면은요,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속으로 돌아와야 돼. 들어와야 돼. 긍휼을 맛보아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피조물 속으로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옷자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요, 어떤 사람이 와야 깨끗한 사람만 와야 돼요?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물리학자 파스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백이 있다. 이것은 어떠한 피조물도 채울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에서만 채울 수 있다고 파스칼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파스칼은 수학자이며 물리학자죠. 그리고 종교 사상가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마음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채울 수 있는 분이요, 오직 주님뿐이 없습니다. 사람이 천하를 가지고 물질을 가지고 권력과 인격을 갖췄어도, 인기가 하늘을 찌르듯이 폭발되어 있어도 마음 한쪽 구성에 허황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은 뭐라고 그래요? 이 부분은요, 한쪽 부분은요,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요, 이 한쪽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만족할 때는 이 부분이 채워졌을 때, 이 공간이 주님으로부터 채워졌을 때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곳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만족함이 없어요.
이곳에 이 마음 한쪽 편에 있는 그 공간, 예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 공간이 채워져야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는 또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높으신 것, 하나님의 옷자락이 나를 덮을 때 이렇게 큰 위로가 내린 것, 아무도 위로할 수 없는 이 심령에 공허하고 비어있는 이 자리에 주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스랍이 찬송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스랍이 뭐예요? 스랍은요, 불타는 자, 고귀한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곁에서 새 쌍, 6날개죠. 이 6날개로 날개를 가진 천사예요. 하나님을 향한 천사, 하나님께 찬양하는 천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스랍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을 봤어요. 뭐로 봤어요? 눈으로 봤어요. 이렇게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영안이 열리려면요,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해주는 이유는요, 누구를 정죄해라. 아, 쟤는 아닌 것 같아. 쟤는 뭐 예배 드리면서 휴대폰만 해. 쟤는 뭐 맨날 졸아. 이런 거를 판단하라고 영안이 열려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보고 나는 깨달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언제나 그래요. 우리의 영안을 환하게 비춰주십시오. 내 눈을 비춰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이사야 마음속에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내 마음속에 또 다른 세계가 있구나. 영원하고 거룩한 세계를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날마다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도 영안이 열려서 주님의 그 기쁨의 대열에 함께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사야는요, 눈이 열린 다음에 심령의 경험을 합니다. 심령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사야는 하나님의 환상을 보면서 말할 수 없는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이 죄를 나는 거룩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어거지로 누르고 이 죄가 표면으로 나오지 않도록 내가 그렇게 아주 더럽게 살고 있었던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백합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 이사야에게 제단의 숯불, 여러분 제단의 숯불이에요. 제단의 숯불을 집게로 집어다가 어디에다 댔어요? 이사야 입술에다 댔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진짜로 숯불을 들고 입에다가 지질라고 그러는데 이거 환상입니다. 환상으로 깨달는 거예요. 숯불 입에다 대면 입 다 타요. 숯불 엄청 뜨겁습니다. 환상입니다.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숯을 입술에 대는 순간 이사야의 마음속에 정결함이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죄가 깨끗이 씻어졌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씻어야지 진짜 숯불 피워가지고 갖다 대서 죄가 씻어지지 않습니다. 입만 찢어집니다. 절대 이렇게 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요. 이사야는 처음에 눈이 열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이 열렸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첫 번째 조건이 뭔지 아닙니까? 먼저 눈이 맛이 가요. 여러분, 아내를 얻을 때 그랬죠. 아내를 쳐다볼 때 제일 먼저 눈이 맛이 가요. 보기에 포함직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렇게 보여요. 그 다음에 뭐가 열려요? 그 다음에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마음이 열려야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말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마음이 열렸어요, 이사야가.
이렇게 했더니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열리니까 너무나 큰 기쁨에 휩싸였어요. 여러분도 기쁨에 휩싸이고 계신가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의 마음속에 새 생명이 이제는 싹트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새 생명이 지금 싹트고 있죠? 막 기쁨이 올라오나요? 졸음이 올라오나요? 기쁨이 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죄를 가지고는 우리가요,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으면 기쁨이 없어요. 왜요? 자꾸 눈치만 보게 되죠. 죄가 있어요. 죄를 짊어지고는요, 이 세상을 힘있게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 내 죄를 정결하게 해줄 수 있어요? 누가 내 죄의 짐을 벗겨줄 수 있어요? 네, 이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분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저쪽 다른 동네에 있는 다른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아무도 죄사함을 해줄 수 없어요. 깨달음을 얻을 수는 있었어요. 그 사람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죄사함을 해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단들이 아무리 이야기하는 그들이 와도요, 절대 죄사함이 없어요. 몸을 바쳐야 하는 것들은 있죠. 그러나 죄사함을 주지는 못합니다.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으면요, 불안합니다. 다른 사람을 믿지도 못해요. 차를 타도 불안해요. 사고 날까봐. 먹을 때도 불안해요. 아우, 이거 먹다가 어떻게 될까? 상하지는 않았나? 뭐 이런 마음을 갖게 돼요. 왜 그래요? 죄로 인해서 내 마음의 문이 닫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문이 닫히면요, 마음이 부정적인 마음이 먼저 듭니다. 뭐 교회 가면 뭐 좋은 줄 알았더니 가도 그냥 맹숭맹숭거리고 아무것도 없어. 교회 가서 뭐 좀 뭔가 좀 기도 좀 하면 해결될 줄 알았는데 가서 기도해 죽으라고 하고 왔는데 아무것도 해결 안 됐어. 뭐 이런 어떤 부정적인 마음이 먼저 들어오면, 이렇게 우리의 닫힌 문은요, 닫혀 있을 땐 내가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해도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단지에 뚜껑이 닫혀 있으면요, 비가 폭포수같이 쏟아져도요, 절대 그 안으로 물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문이 닫혀 있으면요, 내가 아무리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요, 한 방울, 말 한마디, 한 단어도 하늘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허물을 기억하지도 않아요. 언제요? 우리가 더러운 죄, 악의 죄를 회개하고 그 정결한 숯불이 내 입술에 닿아서 정결함을 받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는다고 하셨어요. 성경에 그렇게 써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담대하고 힘있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정결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요, 특별한 은혜입니다. 이사의 마음의 문이 열렸어요. 문이 열렸어요. 이 문은 죄사함을 받는 문이었습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요, 아무것도 안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죄사함이 내 마음속에 완악함이, 내 마음속에 심령의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 같은 아픔이 있더라도 여러분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만 열면요, 우리는 뭐가 열려요? 이제는 귀가 열리게 됩니다. 듣는 마음이 돼요. 들리는 소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부터는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변화될 수 있는 말씀이 이제는 들려지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열려야 들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이사야에게 오늘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라고 물어봅니다. 할 일 많은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의 죄와 멸망을 건지기 위해서 누가 갈고? 물에 빠져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영혼의 이 땅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이 땅 가운데 누가 갈꼬?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이사야가 이야기합니다. 대답합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날 보내소서 하였더니 이 고백이 이사야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보낼까? 라고 질문할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의 귀를 통해서 들리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귀를 통해서 들리니까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눈이 열려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귀가 열려야 됩니다. 교회에 처음 나와서 마음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가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지금 나한테 하는 말씀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뭐가 있던 거예요? 귀가 열린 겁니다. 귀가 듣는 귀가 있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아니야. 그건 아닌 것 같아. 부정하죠, 스스로. 그랬죠. 제가 그랬습니다. 선교사로 가라. 왜 그러세요? 지금 장난하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거 주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하고 저는 부정을 했어요. 안 했습니다. 안 갔습니다. 이렇게 1년 동안을 싸웠습니다. 하나님하고. 이렇게 됩니다. 듣는 귀가 열려야 돼. 어느 날 갑자기 저게 나한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가 봐 라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막 은혜가 돼요. 그럴 때 막 눈물도 쏟아지고요. 막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 몸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뜨거워짐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마음껏 우시고 마음껏 뜨거워주시고 마음껏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일꾼으로 삼기 전에 먼저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그리고 마음을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음을요, 위로해주세요. 고쳐주세요. 먼저 고치고 하나님은 사용하세요. 제가 다 경험해봤습니다. 고치고 쓰시더라고요. 얄미워요, 어떤 때는. 안 고치고 안 써도 돼요. 이러고 싶어요. 근데 고쳐놓고 해봐라, 이제. 그럽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들으면 듣는 귀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것이 담임 목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가 보다. 아내가 이야기할 때 아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가? 라고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복해요. 이렇게 했을 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요, 성경에서는 지혜라고 그래요. 여러분 누가 그랬어요? 솔로몬이 그랬죠. 하나님 앞에 구할 때 내가 무엇을 너에게 줄꼬 했을 때 하나님은 듣는 귀,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우리 열왕기상 3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렇죠. 여기서 듣는 마음은 개역 한글에는 지혜를 주세요 라고 얘기했습니다. 지혜가 듣는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어요. 귀가 열려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려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는 매우 큰 고백을 하게 되죠. 그 고백이 들려질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라는 이 이사야의 고백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 갑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 내가 가지고 있는 인기,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이것은요 잠깐 있다 가요.
길어야 100년, 짧으면 엄청 짧습니다. 50년도 안 가요. 내일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있습니다. 이사야 6장, 7장, 11장은요, 하나님께 부름받은 이사야에 대해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이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해요. 눈에 보이는 건 잠깐 있다 갑니다.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거는요,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이 없어질 것에 목숨 걸지 마시고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은요, 영원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건 영원한 삶입니다. 이 영원한 삶을 우리는 날마다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은요, 세상 속의 일 속으로 파송받는 주님의 믿음의 일꾼들이에요. 아침에 출근할 때, 또 저녁에 퇴근할 때 우리는 날마다 주님,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갑니다. 라고 주님의 파송된 일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